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이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 순화된 언어가 뭐 하반신 장애인 또 내지는 걷지 못하는 장애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좀 완곡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칭이 기니까요,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뒤에서 계속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일종의 좀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 그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중심적인 교리 설교였고요, 그 설교의 영향으로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그들의 모임에서 가지고 있었던 4가지 특성들을 보았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신앙 위에 성장해 갔으며, 그들의 전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매일 그들의 삶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4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신앙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심어주었고, 신자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 즉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교회 탄생과 성장이 보여준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접어들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죠. 마음속에 어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너무나도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 번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기서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는데요,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자, 이때 이들은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에 3번씩 외우며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통이 언제부터 이들에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민수기 6장은 쉐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6장을 외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 기도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쉐마 민수기 6장을 외우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민수기 6장을 또 한 번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의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으니까 이 기도가 일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에 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갈망하지만 육신의 피곤함에 눌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싶어 해요.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찬양하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열심이 육체의 피곤함에 눌리게 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거는 육신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육신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요, 육신으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육신으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배워야 되고요, 육신으로 의지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육신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나는 너무 기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막 건강이 솟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접어들면서 기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행했던 행적을 기록한 서신이면서 그 사도들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이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행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현장에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의 뒷받침은 바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행전입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얼마나 이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체험을 받고, 신자가 영적인 일을 행하면서 늘 기도를 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행하면서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모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믿음의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동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길 지나가다가 휠체어에 앉은 사람한테 아무한테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예의 없고 조심성 없이 믿음이라는 미명으로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을 심어 주실 때에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섬기는 유익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저의 믿음이 못 미쳐서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괜히 선포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심어주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뜻이고 그 사역이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아, 그때 말할 걸. 그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일 걸. 아,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걸. 뭐 때늦은 후회이지만 그런 일들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떤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 일은 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눈 감으면 하고 싶었는데 눈 뜨니까 또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멈춰버린 그 일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참으로 많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 못 미쳐서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라고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딱 멈춰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지체 장애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와서 둘러쌌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거 아니다. 믿음이 한 거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언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신앙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요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왜 내가 하는 것처럼 이 일을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바울도 사역의 현장에서 늘 이 사실을 주목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이 강하게 붙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베드로 역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된 것을 믿었던 것이죠. 저는 신자들이 종종 예전에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나 같으면 이거 안 참았는데 이정배 많이 죽었네. 옛날에는 내가 이거 그냥 안 넘어갔는데 정말 죽었었네. 예수님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뭐 한바탕 할 뻔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쳐놓고 진짜 죽은 사람 없어요. 덜 죽었어요 아직.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은요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것에서 별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이 뭐죠?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는 사람들로 인하여 높아지고 싶은, 교만하고 싶은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죠.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이 된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이 보인 태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자기에게 뭘 잘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막 손사래를 치면서 왜 우리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이 일을 한 사람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님의 이름만 그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됐다. 이 정도면 됐네. 그동안 베드로 너무 위태하고 너무 조속지변 번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했는데, 야 베드로 이 정도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종종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얼마나 뭐를
잘했기에 그렇게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 정도가 된 것인가요?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별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을 품는 거예요. 이 일종의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 뭐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조금 잘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뭘 잘했다고? 뭐 그거 갖고 서운해하냐고? 형은 너보다도 잘하는데 저렇게 묵묵히 자기 일 하는데 뭘 잘했다고? 저 막내는 저렇게 나이도 어린데 엄마 아빠를 얼마나 위해 주는데 너는 뭘 잘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광경이 어쩌면 우리의 헌신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의 현장에서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요 걷지 못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뛰쳐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 신, 바나바는 제우스, 가장 뛰어난 신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 제우스의 아들이 있거든요. 말 잘하는 전달자, 선포자, 대언자. 이렇게 떠받들면서 막 꽃을 가지고 오고요, 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운 옷을 왜 찢어요?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은 옷을 찢을 정도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이들이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려운 선교지를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할 때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 감옥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었던 이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옷을 찢을 정도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말한 일을 하고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이거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예수님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쓰임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성향은요,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반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발견하는 놀라운 특징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들이 전개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선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 때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진리의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118편 10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말씀 없는 삶은 어둠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지도를 갖는, 내비게이션을 갖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과 8절로 가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장애인을 일으켰던 이 일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까지 붙들려 갔거든요. 그 앞에서 신문하는 이들에게 변론할 때 성령 충만하여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미 초대교회가 지탱하고 있었던 5가지 신앙의 기초를 배웠죠. 5가지 신앙의 기초. 뭔지는 몰라도 제목은 기억난다. 기억납니까? 5가지 신앙의 기초. 4주 전에 했는데 4주 전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빨리 기억이 나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세요. 제가 반응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네 번째, 재림에 대한 확신. 다섯 번째, 신자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5가지 기초.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었던 이 믿음의 5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지금 누가가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미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던 오순절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바울과 함께 그 수많은 선교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경험하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초입에 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좀 계속 보라고. 1장을 읽어도 같은 말, 2장을 읽어도 같은 말, 3장에서도 같은 말 계속 강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은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성령이 아니면,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저번 주도 성령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였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인 안목에서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면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주체가 되십니다. 또 성령님은 사역의 성격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행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아름답게 우리 주님께 쓰임받았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거쳐오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면모를 다 봤잖아요. 그들이 행했던 만행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슈퍼맨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엘리야는 격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쳤는데 이 격정이 있다는 건 뭐죠? 이 격정 때문에 조급함과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어땠어요? 이세벨의 그 사그라들지 않는 그 폭정에 나를 죽여달라고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일이 현실 앞에서 벌어지자 도망갑니다.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추궁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주님을 불신하거나 혹은 자아가 먼저 앞서서 의지를 불태우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된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된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모델로 삼고 싶은 그분이 모세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과 같은 그 행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룻밤에 덧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정말 신속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제가 마지막 주에는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해드리러 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한 달이 또 지났구나. 오늘 그렇게 인사했어요. 벌써 2달 지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5번만 가면 연말이에요. 2달 지났으니까 2달씩 지금 10달 남았잖아. 5번만 더 가면 연말 가는 거예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생이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계획하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조지 이필드가 남겼다는 명언, 그의 일기장에 나오는 명언인데요. 저는 이거 참 이 명언을 좋아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자.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질 거예요. 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면 진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닳아서 없어지면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독특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쓸모없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캄보디아 31명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죠? 걱정이 많았어요. 다음부터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31명이 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단 한 명도 쓰임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최고 고령자가 누구셨나요? 윤석배 집사님이셨나요? 70세 뭐 그러면서 가셨어요. 요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단기 선교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셨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 저번에 단기 선교 보셨죠? 그 옥상에 있었던 짐 다 내리는 거 우리 윤석배, 정망배 장로님, 송주수 장로님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다 하셨어요. 그 70 다 가까우신 분들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제일 어린 애가 다은이었거든요. 다은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은이가 캄보디아 애들한테 너무너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냥 막 가가지고 다은이를 챙겨주고 다은이 때문에 막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다은이가 애들 잘 인도하고 선물도 받게 하고 다은이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내년부터는 좀 인원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그 생각을 바꿨어요. 누구든지 오시라. 오셔서 선교지 환경을 한 번만 둘러보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큰 유익이 되니까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시라. 정말 저는요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값진 그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도 하나님 앞에 필요치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닳아서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